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듣지 못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기름 부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것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기름 부음의 신비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위에 있는 기름 부음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정말 필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기름 부음에 관한 사역에는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도와주옵소서. 명확하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3절을 주목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면밀하게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구절이 누구에게 쓰여졌냐 이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아주 두려운 경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의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도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을 지키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처음에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경고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 여기서 13절에서 바울은 믿는 자의 의무에 대해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의무를 말할 뿐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도움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가 죽일 때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 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믿는 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믿는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도 뒤로 되돌아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 가르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많은 타락과 배교를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 중 한 명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주 안에서 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을 때보다 마칠 때는 더 강하게 끝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결정은 제가 제 자신을 향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마칠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톨릭 학교를 다니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학교에서 프랑스 수녀님과 또 신부님에게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이 수도사분들은 너무나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달리기 시합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장을 친구들과 함께 많이 달렸습니다. 반과 반을 상대해서 시합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달리기 시합을 보던 저의 선생님, 즉 신부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9살이었는데 그분의 말을 기억합니다. 얘들아, 시합에서 이기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해라. 첫 번째는 너가 달릴 때 이웃집에 사는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너의 눈을 결승점에 집중시켜라. 세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것은 심지어 오늘날 영적인 세계에서도 저는 적용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달기가 끝나는 결승점에 계속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경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저의 사역에 대한 경기를 달리기 시합을 다 맞춰가는 시간에 있습니다. 저는 1972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아버지는 저를 정신과 의사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밤 교회를 가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밤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에는 교회를 2곳을 갔습니다. 낮 예배는 짐 맥켈리스터 목사님 교회를 갔고 밤에는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 교회를 갔습니다. 이분은 참 놀라운 분이었는데 매일 밤마다 축사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그 광경을 보러 갔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은 일어서서 예수님의 피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매일 교회를 가니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5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오래 살수록 우리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이 경주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더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다 돌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를 다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성숙하고 이제 영적으로 나이가 많이 된 사람을 이끌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캐서린 쿨만은 예전에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어깨만 두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번째 사람에게 가서는 잠시 웃고 바로 갈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첫 번째 사람은 안아주고 두 번째 사람은 어깨만 두드려주고 3번째 사람은 미소만 짓고 떠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사람은 약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약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번째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이끄시지 않고 직접 걸으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달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48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주님의 일을 망치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정말 필요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사역을 오래 할수록 또 더 삶을 오래 살수록 우리는 성령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역을 시작하는 건 쉬웠고 기뻤고 또 영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더 오래 할수록 저는 더 많은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핍박이 미국 땅에 올 것입니다. 핍박이 미국 땅에 올 것입니다. 오늘날 4억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베트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분은 중동의 선교사입니다. 특히 이집트 땅에서 선교합니다.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핍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 나라의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 사람 집에 폭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그 폭탄이 터져 그리스도인들이 찢어져 죽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들이 믿음 때문에 많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불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를 운영하는 이 친구가 말하기를 전 세계에는 아주 많은 핍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 핍박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뒤로 되돌아가서 약해지는 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뒤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옛생활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생활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베드로는 서신서에서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정말 자신의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야는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속한 시민권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의 삶을 우리의 내세 삶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합니까? 당신은 이 세상의 삶을 내세를 위한 삶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내세를 위해 사는 삶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애정이 주님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빚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빚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우리의 육체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또 너희의 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져 있고 우리의 육체나 세상에 빚져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예전에 한 여성이 자신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루합니다. 무엇이 지루하십니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똑같은 설교는 지루하고 똑같은 찬양도 이제 지루합니다. 이것저것이 이제 지루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저는 평화가 필요하고 또 기쁨이 필요합니다. 제가 죽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과 평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엄청 신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평화나 기쁨과 확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제일 신나고 흥분되는 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분의 삶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매일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순종과 섬김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빚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그 빚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빚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7장을 10절을 빨리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들을 다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순종조차도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말한 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의 것과 우리의 육체에 관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신앙이 성장할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코리탄 붐, 캐서린 쿨만, 바실리아 시링크 같은 분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데릭 프린스, 데이비드 듀플레시 같은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코리탄 붐을 모르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모르시는 분들은 피난처라고 불리는 그녀에 관한 영화가 있습니다.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 그녀의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쉐카이나라고 불리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쉐카이나의 의미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을 작곡했던 분이 저와 같은 젊은이들을 이끌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예수 전도단에 속한 사람들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제가 폴란드에서 숙소에 머물렀을 때 같은 방을 썼던 친구가 코리텐 붐의 조카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다닐로였습니다. 어느 날 그 숙소에 코리텐 붐 여사가 다닐로 자신의 조카를 찾으러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날 그 코리텐 붐을 처음 만났습니다. 방에 들어와 조카를 찾고 있었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저를 보더니 너는 그 얼굴을 어디서 얻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볼을 꼬집으면서 이런 얼굴은 어디 나라 사람이니? 라고 물어봐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저를 그녀의 집으로 초청했고 저는 아주 잊지 못할 경험을 했는데 그 코리텐붐 할머니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총 캐나다에서 63명의 청년들이 유럽으로 갔는데 그 학생들이 모여서 코리텐붐 여사 집에서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손을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녀가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강력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설교 시간에 장갑을 가져왔습니다. 장갑을 흔들면서 이 장갑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이 손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장갑에 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손가락 2개를 장갑에 넣고 말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부만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여전히 3손가락이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으므로 이것도 좋지 못합니다. 그녀는 5손가락을 다 드려야 주님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손가락, 4손가락도 아니라 했습니다. 장갑에 5손가락이 들어가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듯이 예수님께 다 드려야 한다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고 저는 이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자신의 받은 핍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강제 수용소에 잡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언니와 아버지는 강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난 이후 교회에 다니며 그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것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통해 어렸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십자가를 짓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 죽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 이 결정은 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에 오염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굶겨 죽여야 하고 매일 말씀을 통해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것은 매일 해야 하고 또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많이 뒤로 되돌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캐나다에서 아주 놀라운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에는 청년들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를 다녔을 때 2년 동안은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으깨진 감자라고 불리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복종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3,000명이 되는 청년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율법주의에 관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관한 가르침은 그들을 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가르침은 정말 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처음엔 맞는 가르침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아침에는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3,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했던 청년들도 주님을 많이 떠나고 마약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대체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구약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목사님은 복종하는 것만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가르쳤습니다. 대체 신학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를 가르치던 목사님은 에스겔 36, 37, 38장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또 우리가 마른 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났고 50명 정도 모이는 감리 교회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 큰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를 가르쳤고 이단적인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대체 신학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구약 성경을 앞으로 다시 읽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 혼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당시 많은 친구들이 마약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폴이라고 불리는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 형제도 마약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라고 불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히피족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 당시 긴 머리를 가지곤 했지만 히피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담배도 하지 않았고 술도 마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엄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엄하신 분이었고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교육 방식을 학대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훈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아빠한테 다 잃을 것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다른 타락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친구들 중에서 수백 명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떠나간 친구들의 이름도
못 들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나저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저의 친구였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라는 찬양을 작곡한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저는 그분 집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어쩔 때는 6시간, 7시간씩 함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놀라운 분들을 친구로 주셨습니다. 그분 중 한 명은 오럴 로버츠 목사님입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님과는 20년 동안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저와 아내는 그분을 방문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주님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저에게 저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저에게 사역의 장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사역을 하고 있기에 저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설교자가 있지만 다 사역이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오염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렉스 함발드 목사님은 저에게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베니를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들은 이후로 저는 종종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기도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왜냐하면 오염되는 것은 정말 쉽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더러워지는 것은 정말 빠르게 일어납니다. 조심하십시오. 타락하는 것은 정말 쉽게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당했습니다. 세상을 살 때 많은 환란이 다가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 무릎을 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올 것입니다. 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계속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럴 로버츠 목사님, 잭 헤이포드 목사님, 폴 크라우치 목사님이 저의 친한 친구이셨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 크라우치 목사님이 저의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 오럴 로버츠, 렉스 함발드, 잭 헤이포드입니다. 저는 삶에 힘든 일이 있으면 렉스 함발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주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손을 내밀어 보게. 자네 손에는 못자국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나. 저는 MBC 뉴스가 또 CNN 뉴스가 저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게. 손에 못자국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 공격을 많이 받을 때 저는 그 목사님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는 항상 베니힌 손을 내밀어 봐. 당신의 손바닥에는 못자국이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환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허락만 한다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살지 맙시다. 왜 사람이 육신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왜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기 때문입니다. 육체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거둡니까? 하늘로부터 좋은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더러운 영상을 보거나 더러운 이야기 하는 것을 듣거나 또는 더러운 잡지를 읽거나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염됩니다. 주님께서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애정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의미는 주님이 이끄시고 우리는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강제로 잡아 끄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마귀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끄신다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뒤에서 등을 떠미는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를 강제로 등 떠미는 자이다. 언제든지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저의 장인 어른은 로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영국에서 스미스 위글스워스랑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 장인 어른은 저에게 말하기를 벤이 어떤 것이라도 너를 강제하고 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을 필요가 있다. 너를 강제하고 당신이 어떤 것을 강제로 행하게 하여 한다면 그 일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강제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넌 이것을 해야만 해, 반드시 해야만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식대로 반드시 해야만 해. 이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또 따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내일은 어둡게 되지 않는가 한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빛을 계속 불타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뒤를 되돌아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